다섯 번째의 환상이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인데, 사실 이 환상의 목적은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서 이 스가랴 4장의 교리가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스가랴 4장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 본문을 좀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면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요아긴의 손자입니다. 요아긴 왕은 고니야 혹은 요고냐라고도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올 무라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풀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서 말년에 편안하게 살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아긴 왕은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악한 왕이었는데, 사실 그가 풀려나서 자식을 낳은 것이 훌륭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 스룹바벨의 자손 가운데서 바로 11대 자손의 예수님이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스룹바벨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스룹바벨, 바로 그를 격려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스가랴를 깨웁니다. 1절 말씀,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죠. 내가 순금 등대가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이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네요다. 이러고 이 순금 등대에 대한 것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규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순금 등대가 성소에 들어가서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모세가 사용했던,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순금 등대와 스가랴가 말씀을 받는 순금 등대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다른데, 모세의 순금 등대는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만 돼요. 손으로 직접 붓고 그리고 이제 불이 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의 등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름이 공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순금 등대는 밤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는 낮에는 켜질 않았지만 이 스가랴 순금등대는 24시간 지속적으로 불이 켜졌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스가랴 4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순금등대에 기름이 공급이 되어질 때에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어지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금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데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왜 이 메시지가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스룹바벨도 그 일을 성전 건축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스가랴 4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죠. 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적 능력이에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집합적인 능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합적인 능력이 뭐예요? 정치적인 파워. 지금 요새 정치권들을 보면은 무슨 당 해서 정치적인 파워를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원 숫자를 얘기하고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다 얘기하잖아요. 군사적인 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스룹바벨 지도자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이 올 때 물질 갖고 왔다니까요. 떠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을 공급해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안 돼요. 왜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산 같은 방해 세력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의욕적으로 지으려고 했을 때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아, 우리도 좀 하자. 야, 너희들 안 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방해하기 시작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산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4장 7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입니까? 큰 산이 도대체 뭐냐? 큰 산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산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앞에서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머릿돌을 놓을 때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떨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큰 산이냐 작은 산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작한 사람이 끝마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제가 감히 말을 해요. 우리의 건축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누가 끝내요? 우리가 끝내요. 아멘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앞에 BC 520년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되어지고 BC 516년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요.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로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 두 감람나무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 임재와 신약시대의 성령 임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다윗, 여호수아, 솔로몬,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에게. 그런데 신약시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령 임재했다가도 말 안 들으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갖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버리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 영원토록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나온 5번째 환상. 이 환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재건이 성전 재건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 그 터 위에 다시 바로 헤롯이 개축을 하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금동대는 신약교회를 상징한다고 성경의 학자들은 다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7 금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금등잔대, 이것은 결국 신약시대에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끊임없이 불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첫째, 순금등대가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서 빛을 비추듯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의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열방 속에 나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것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인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한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같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시죠. 그리고는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주권적으로 행하심으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해서 예수 믿게 하셨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내 인생을 지배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격려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격려해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그거 뭐 지어봤자 조그만 거, 아이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요. 이게 작은 일이냐고요. 지금은 작은 일 같아요. 근데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큰 일이 나타날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과부가 드린 2렙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어떤 한 분이 한 100억 정도 탁 내놓고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100억을 낸 사람들 앞에 다른 분들이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작지만 그 속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큰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슨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왜? 미래를 봐야 돼요.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 빗자루를 하나 드는 일, 부엌에서 그릇 하나를 닦는 일, 나가서 전도지 하나를 돌리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